할렐루야, 샬롬. 5월 9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길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자, 성경을 보니까 요셉 이야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가정사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38장이 유다의 가정사예요. 이 사적 이야기. 근데 이런 이 끼어든 스토리 하나의 일화가 이유가 뭘까요? 왜 들어와 있을까요? 여기에 요셉 이야기 사이에.
자,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빨리 진행돼야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장자는 유다예요. 르우벤이 그 비라하고 동침함으로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이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자,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더 나아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근친상간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혈통적, 도덕적, 종교적 순결성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속에 야곱의 이 가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의 혈통적, 도덕적, 종교적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해 야곱 가문을 가나안 문화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도 가장 애굽의 영향력이 적게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살게끔 하시죠. 자, 애굽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 장자, 실질적 장자라고 하는 어떤 유다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 이게 여기에 더 있다가는 하나님의 선민의 정체성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영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아둘람 성읍으로 들어가서 함께 거주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유다와 유다 집안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유다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요. 타락한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온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다. 자, 이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충고해 줄 사람이 없어요. 당시 야곱과 그 아들들은 함께 살면서 훌륭하지는 않았어도 믿음의 공동체를 나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신앙이 독실하니까요. 자, 그런데 유다가 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벗어나서 가나안인들이 사는 아둘람 성읍에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안이 어두워지고 점점 죄악에 빠져들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스트레이트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인 형제 자매들의 모임에 머물러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귀찮고 힘들기도 해도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만나는 목장 모임 얼마나 좋습니까? 자매 모임은 맨날 시간을 넘기잖아요. 왜? 너무 좋으니까. 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자,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신앙을 돈독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다른 족속과의 혼인, 단순히 결혼 당사자들만의 결합이 아니죠. 두 사람이 속한 사회의 종교적, 문화적인 풍습을 서로 나누고 인정하고 섞이는 겁니다. 섞이는 것.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가나안 우상을 배우게 되고 보게 되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가나안 우상과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죠. 자, 섞이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데 세속화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후궁으로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겼을 때 나라가 분열돼 버렸습니다. 타락한 유다의 집에 불행이 찾아온 거 너무 당연하죠. 영적 둔감. 자, 이 아둘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읍 중에 하나인데 가장 가나안적이고 가나안적인 문화가 융성했던 것. 그러니까 타락한 문명, 우상 숭배, 아주 난잡한 막 그런 일들 많겠죠. 가증한 우상 숭배, 악하고 음란한 행위 끊임없이 자행되던 곳이 아둘람이었어요. 유다의 자녀들이 이곳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유다의 자녀들이 이곳 사람들처럼 비스무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 생명을 거뒀어요. 자, 이런 곳에서 특별한 신앙교육도 하지 않고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이거 무책임한 일이라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잖아요. 유다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딱 보고 신앙적으로 분별해서 이곳을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장자였던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후사도 보지 못하고 아들도 낳지 못하고 심판받아 죽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10절을 보면 아마도 성적인 타락이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자, 유다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돼요.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둘째 아들 오난이 행한 일을 보면 성적인 일을 그릇 행하죠. 자, 엘이 그 문제로 죽은 이유, 그도 죽이시니, 이걸 토대로 보면 아마 장자 엘의 문제도 이 성적 타락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두 아들의 아버지인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을 창녀로 알고 그녀와 동침하는 사건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됩니다. 유다는 평소에도 창녀와 관계를 가지는 것에 익숙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 딜이라는 거 보니까 협상을 잘하잖아요. 자, 그래서 유다의 장자인 엘의 성적인 타락,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아버지부터 또 그 동네의 타락한 문명에서 아예 그냥 몸에 밴 습관처럼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추론해 볼 때 첫 번째 엘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장자답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도 없고 하나님이 그를 그냥 그만 살게 하고 데리고 가셨어요. 자, 그러면 둘째 그 오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둘째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당하고 당시에 이런 관습이 있는데 남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아들은 형의 아들이 돼서 형의 후사가 되어서 그 형의 혈통이 이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일을 거부해요. 그래서 이 오난도 죽임을 당합니다. 자, 유다가 큰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에게 경고도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야, 오난아, 형 엘이 여호와 앞에 범죄해서 죽었잖아. 너 여호와 앞에 신실해야 돼. 깨끗해야 돼. 정결하게 살아야 돼. 정신 차려. 이랬어야 되는데 내버려 둔 거예요. 둘째도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런데도 유다가 못 깨달아요.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이게 다 하나님의 징계고 메시지인데 전혀 분별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린데 괜히 이 일에 엮여가지고 죽을까봐 아낍니다. 다말과 동침하지 못하게 해요. 11절 보니까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다시 오너라.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여 다말이 그의 아버지 집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셀라가 장성했어요. 근데도 다말과 이 관계를 갖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이 일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를 통해서 후사를 얻는 근친상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유다는 두 아들이 죽은 원인을 다말에게서 찾았어요. 다말 때문에 죽었어. 며느리 때문에. 자, 그래서 셀라를 아꼈어요. 차일 피일 미루면서 다말에게 주지 않아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유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가 못 깨달아요.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역사,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 유다는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그만큼 영적으로 어리석고 둔감해진 거예요. 자, 아들이 죽고 문제가 있는데도 못 깨달아요. 솔로몬이 말년에 지나친 향락에 빠져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왕국 분열의 단초가 된 그 일처럼, 자, 이 유다도 그 결과가 참 처절하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향락적이고 물질주의적이에요. 그러니 어느 때보다도 더 밝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더 밝은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극단적 이기주의는 모두의 불행을 초래하는 거예요. 형이 후사가 없으면, 그리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고 아들을 낳아서 형의 후사를 잇게 하는 것, 이거 당시의 관습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된다. 오나는요, 이게 못마땅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이를 거부하죠. 9절에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이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다가 설정했다.
자, 하나님께서 오난을 악하게 여긴 이유가 뭡니까? 땅에 설정한 겁니까? 땅에 설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난의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오난은 자신이 아이를 낳는 것이 형과 형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니고 이 아이가 내 거냐 아니냐 형 거냐 내 거냐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도록 만드시고 율법을 통해서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도리고 특별히 성도는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난의 이 행동은 자기에게 죽음이라는 불행이 닥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유다와 다말 사이에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되는 불씨도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오난이 여기까지 생각하진 않았겠죠. 자, 그런데 오난이 만들어낸 극단적 이기주의가 모두에게 불행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도 극단적 이기적인 모습이나 생각이 남아있다면 정리해야 돼요. 이것이 가정도 불안하게 하고 내 주변도 불행하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보면 극단적 이기주의가 있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흔드는 거야. 내 안에 남아있는 극단적 이기주의, 이거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빨리빨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 잘 간직해야 돼요. 다말은 유다가 약속을 어기고 막내 아들인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그를 자기에게 주지 않으니까 창녀로 싹 변장하고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요. 그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후사를 봅니다. 자, 유다는 아내를 잃는 불행을 맞이했어요.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상처 후에 위로를 받고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갔어요. 일부러 간 거죠. 자, 그런데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소문이 다말의 귀에 들려요. 다말이 어떡합니까?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아 창녀 행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이 얼굴을 가렸으니까 며느리인 줄도 알지 못하고 돈으로 다말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유다는 평소에도 이렇게 창녀들을 찾았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주 너무 능숙해. 자, 이런 이야기는 성도덕이 문란했던 가나안 문화에서 성장한 이 다말의 창부적인 기질, 그리고 신전의식,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이 결여된, 영적으로 둔감해진 유다의 타락상, 이 두 개가 마주치면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아울러 속임수와 살인, 간통, 질투 등 온갖 타락으로 점철된 야곱 가문의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근친상간의 범죄가 플러스되는 사실을 보여줘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결국 야곱 가문이 타락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해야 되는 필연성, 이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동하기에 가나안 땅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자, 그리고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요 400년 이상 참았어요. 근데 아주 그냥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더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쓸어버리시고 새 주인으로 선민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게 하시죠. 근데 먼 훗날 이스라엘도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밀어버리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친상간이라는 유다의 수치스러운 죄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말의 행동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창녀로 더불어 관계를 맺는 유다 자신의 방탕한 생활에서 비롯된 거예요. 유다는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죄를 범했지만 대대에 남을 수치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를 보세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내가 죄의 수렁에 빠져들 수 있고 나를 죄의 수렁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음행에 대한 호기심조차 빨리빨리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현대사회는 성적으로 매우 급속하게 타락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성적으로 개방적인 가치관들을 빨리빨리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보세요. 생각이 어떤가? 신문과 방송의 드라마.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성적인
말초신경을 극도로 자극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것을 조장하는 것을 보죠. 자, 고대 제국들이 몰락한 이면에는 항상 맨 마지막에는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동성애 같은 것. 자, 성도는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예요. 자, 유다는 창녀로 오인한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줄 것을 약속하고 관계를 청하죠.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해요. 자, 그것은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유다는 순순히 그것을 다말에게 다 줬어요. 도장, 끈, 지팡이, 한 집안을 다스리는 가장으로서 유다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운전면허증, 아니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예요. 예, 아이디 카드 막 이런 거. 자, 이것을 쉽게 넘겨준다는 것을 보면 유다가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다는 자신의 명예와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죠.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했어야 돼요. 20절에 보면 유다가 친구에게 부탁해요. 염소 새끼를 보내서 내가 그 여인에게 줬던 담보물을 다말에게서 찾아오라고 하죠.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요. 왜? 창녀와 관계했다는 게 드러나는 게 창피해서 친구를 보냈어요.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이 아니고 창녀와 관계를 맺은 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염려한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자, 유다의 친구는 다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갔더니 다말이라는 사람이 안 보여요. 어떤 그런 여자가, 그렇게 생긴 여자가. 자, 그러자 23절에서 유다는 그냥 그 여자가 그것을 가지게 놔둬라. 괜히 이게 드러나서 우리가 괜히 부끄러움 당할까 하노라. 예, 유다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에 더 신경 쓰였어요. 자, 그러나 유다는 사람은 다 알지 못하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행함으로 지은 죄와 그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의 눈만 피하면 되지. 이거 사건을 그냥 덮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가 되지 않으면 거룩한 성도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기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자세, 이거 버려야 됩니다. 24절 보니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유다가 화가 났어요. 이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 물론 한 집안의 그 며느리, 행음한 며느리, 이걸 벌하는 것은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 그러나 유다는 다말을 벌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신분을 망각하고 창녀와 동침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징계 내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내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책도 없고 징계도 없고 스스로 호통치는 것도 없습니다. 며느리 다말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끌어내 불태워 죽음으로 징계하고자 했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태도를 가지는 이 유다의 자세. 자,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그 결과가 뭡니까? 유다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요. 25절, 여인이 끌려나가면서 다말이 사람을 보내서 시아버지에게 이걸 갖다 준 거예요. 뭐예요? 이 물건의 임자가 나를 임신시킨 것입니다. 이 도장 끈 지팡이는 누구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유다 거죠. 유다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고 순간 이 상황을 파악했어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은 게 잘못된 거야. 자, 혹시 나에게도 유다처럼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모습은 없습니까? 유다는 자신이 이미 며느리와 같은 죄를 범했고 지켜야 할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에 다말을 징계할 자격도 없고 징계할 힘도 없고 징계할 어떤 그 기준도 사라졌죠. 옛날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과 선지자를 비롯해서 사회의 지도자들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도덕적으로 선결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나나 너나 똑같이 거짓말하고 남을 해하고 이기적인데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 거네요. 니나 잘하세요. 자, 유다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바른 삶의 자세를 갖추죠. 26절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다말을 용서하고 관계를 깨끗이 해나갔습니다. 근친상간이라는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지만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철저히 돌아서고 다시 다말을 만나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태도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는 유다 그리고 베레스를 지나서 예수님께로 연결돼요. 자,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그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히 잘라야 돼요. 자,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청년 때 말을 타고 가는데 잠시 조는 사이에 이 말이 어머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기생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누구를? 김유신을. 김유신이 화가 나서 단칼에 말을 베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걸어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죄는 단호히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거룩한 삶을 위해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두에게 불행을 만들어주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내 안에 있다면 극복하고 버리게 해주십시오. 성도의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을 잘 간직하고 살면서 이 세상과 섞이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 과도하게 엄격한 나쁜 삶의 태도가 내 안에 있다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모두를 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